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이제 세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아픔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경건과 절제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힘써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특별히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부 연예인들이 불법 동영상 유포와 성매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마약 투여와 정치 권력의 밀착으로 인한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뉴스들이 들려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분노하고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새삼 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한류 바람을 일으킨 아이돌의 이제 힘이 되었던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박진영 씨와, 그리고 이제 YG의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양현석 씨의 지도자 역할론을 비교하고 있는데 참 뭔가 우리 마음에 충격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박진영 씨의 말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어도 맑고 건강하지 않으면 함께 일하기가 싫다. 그런 친구들의 꿈을 굳이 왜 이루어줘야 하는지 모르겠고,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과정이 행복한 게 좋다. 또한 능력과 자질이 없는 친구들을 뽑을 수는 없겠지만 재능이 특출하지 않더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을 선호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동 아닙니까? 실력과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사람의 인품이 중요하고, 그 댐댐이를 통해 노력만 한다면 또 다 많은 사람들 생각, 그 팀워크를 이루는 그런 마음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것,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그런데 양현석 씨의 말은 이렇습니다. 박진영은 착한 사람이 좋다지만 나는 반대다. 우선 순위를 두자면 재능이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착한 사람 순위다. 20년간 일하다 보니 병아리 감별사처럼 빠르게 스타를 판단하는 눈이 생겼다. 여러분, 병아리 감별사 아세요? 병아리가 태어날 때 이것이 암컷인지 숫것인지, 숫것은 알을 못 낳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암컷만 뛴 감별사,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외향적인 그 자체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돈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한국 사람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생명 존중 파괴 사건과 도덕성 신뢰 파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사회와 청소년들의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지를 우린 요즘 들어 더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은 동일한 사건을 접하면서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8가지 표적 기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4번째 표적 기사로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5,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경험하고 또한 더 체험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오병의 표적은
인간의 단지 뭔가를 먹으려는 그 채워진 그런 욕구적인 의미보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창조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그 신적 표현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람들은 먹는 것 해결 그 자체를 통해서 이 땅에 로마의 식민지로 해방될 뭔가 문제 해결할 더욱더 인간적인 임금으로 삼고자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합니다.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떡, 우리의 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주의 은혜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신앙인의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 데리시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벳세다에 들려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공동적으로 증거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제자리 나눠줄 때에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두는 일에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사건을 기념한 오병의 기념교회는요, 여러분 이 벳세다 들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부가라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먼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타부가의 위치는 어디냐? 먼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편에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타부가가 있고 제일로 위쪽에는 벳세다는 지역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타부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병의 기적의 교회는요, 이제 타부가는 지역에 이 교회의 그림을 보이십시오. 오병의 교회 기념교회 밖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모습은요, 모자이크로서 이제 그 오병의 교회 기념을 하는 것으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가운데 보리떡 5개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벳세다 들녘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부가에 이 기념교회가 세워졌는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들녘에 조금 높은 지역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느냐?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도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12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성격, 생각, 그리고 저들과의 사건을 보는 관점, 신앙 정도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빌립을 지적해 질문을 던진 것은요, 분명한 의도적인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거는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거기에 의도적인 주님의 계획과 의도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르칠 그 목적, 그 메시지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도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빌립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고 분석적이며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보면 7절 사람입니다. 7절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인가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맞죠? 이렇게 인산인해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음식을 먹입니까? 지금 음식 자체를 만들 수도 없는데 만일에 하나 음식을 저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 그것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 빌립과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시며 설명하며 가르치셨는데, 그때 빌립은 합니까? 주님, 그러면 정말 그 주님을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자녀라고 부르는데 어디가 증거 있어요? 보여주세요. 나는 못 봤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합리적인 말입니까? 아버지를 여러분 더욱더 눈으로 보여달라는 것. 여러분, 빌립 이 자체, 이 사람은요, 원칙, 합리성, 논리성,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현실적인 사람이 빌립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빌립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출애굽 당시에도 홍해 바다가 있을 때에 아니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까지 인도했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 차라리 애굽 그곳에 다시 돌아가자.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요,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판단에 따르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얼마가 필요하다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데나리온, 여러분 보십시오. 떡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떡인데요, 이 원형으로 됐는데 저희도 성지순례 갈 때 먹을 때 그냥 먹었더니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먹는 방법을 터득했네요.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음식을 넣어서 먹었더니 왜 그래 맛있는지요. 다시 먹고 싶어요. 이 보리떡. 그리고요, 여러분 이 보리떡을 파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전 이 데나리온이요, 이제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추조된 은으로 만든 데나리온인데 당시 품꾼의 하루 품삯 또는 로마 군인의 급여로서 사용되는 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하면 여러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2천만 원이 필요해요.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고 배부를 수가 있는데 어찌 이 들녘에서 그만한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참 옳은 판단이에요. 참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 말에 부정적인 말을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빌립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지. 현실에 대한 빌립의 정확한 판단은 문제를 보는 1차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은 1차 넘어 2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앙적 관점에서 사건과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합력의 선을 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존귀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억울해서 팔자탈의 운명 타는 그로 인하여서 삶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까지라도 합력의 선을 실미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믿음, 그런 은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들어 합력의 선을 켠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해석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점 이상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표적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보여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문제나 현실이나 상황에서 결코 어떻습니까? 압도되지 않고 그 환경을, 그 문제를 능히 주님 주신 그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를 보는 관점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바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맙시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신앙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오늘 32절로 33절 말씀 보면요, 예수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병의 사건의 핵심은요,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해결할까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주님의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른 어떤 마태나 마가나 누가처럼 기록하지 않고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랍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오늘 요한은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사용한 이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표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자연적 현상을 의미하고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 표적은 사인, 마크, 심볼로 사용하는데 이 의미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나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내면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할 때 사인이라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 보면 여러분 도로 교통 표지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로 교통 표지판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어떤 그 말을 못하고 영어를 몰라도요, 저 그림 표지판을 보면요, 운전하신 분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 구간은 차가 움직일 때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 운행하시오라는 사인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인을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커다란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드 사인, 이 자체, 이 길 자체를 통해 잘 알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기적을 하나의 표적으로 규정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즉,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다음 다시 부활한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라냐. 또 오늘 오병이의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의미의 사인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인 어떻습니까? 교통 표지판에 그 사인을 잘못 해석하고, 또 어제 야구장, 전국 야구장에서 야구 개막을 했는데 감독의 사인을 잘못 해석하면 그 승부에 있어서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병의 사건이 주는 이 사인은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사인으로서 오병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는데요.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요, 오병의 사건이 마치 유월절을 가까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습니다. 오병의 사건과 유월절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무관하지 않다는 단서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양과 그리고 무교병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월절 양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나사렛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죽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교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린도서 5장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보면 6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 기간 동안 오직 생명 대신 구원 대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근거는요, 여러분 그날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은 떡이 12광줄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바구니에 찬 것은요, 남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어 드린 떡이 12광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병의 사건이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먹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자만 5,000명,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어린 아이들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자 성도님 죄송합니다. 여자분들도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인만 5,000명이라면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 딸. 한 2명만, 하여튼 3명 날 수 있겠죠? 최악 2만에서 2만 5천 명 이상이 모였다는가.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떡을 먹었다는가.
이 놀란 그 은혜, 모두가 다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광주리가 몇 광주리예요? 12광주리.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는요, 12는요, 의미 있는 숫자. 즉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이 12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부를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을 가르치는 상징적인 숫자인 동시에 충만함을 나타낸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소 안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12덩어리가 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의 사건은 생명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오병의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오셨기에 그분을 먹는 자, 그분 안에 거하는 자 천국 백성 되지만,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일가, 친척, 이웃, 가족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비신자 카드, 태신자 카드를 나눴잖아요. 이들이 언제 예수 믿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목사님 지난번에 기했는데 아직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러지 마세요.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다시. 이름으로 또 기도해보자 이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가족들 일가 친척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근본 한 주간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할 내 가족, 이웃, 친척, 일가 누굽니까? 가장 우선순위 이름을 좀 적으세요. 그래서 잘라서 여러분 한 장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한 장은 거의 제출해서 또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 함께 저들 향해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권고이고 명령,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찾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의 관점에서 주신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를 넘어서 더 중요한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표면적 현상 너머에 있는 신앙적 관점에서 사건들을 보고 그걸 해석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압도되어 좌절하거나 상황에 더욱더 넘어져서 실망 속에 낙심하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이해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장차 칭찬받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살림으로 인하여 생명을 도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먹고 그 생명을 도우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